어제는 메말랐던 대지에 정말 시원한 단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런 단비가 오늘 예배를 통해 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령에 단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 또 너와 너 후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약속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과 그들의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런 약속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도 아들 한 명 이삭을 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장가가서 아들 둘을 놓게 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제 1명에서 2명, 2명에서 12명, 한 100년이 지났는데 이것밖에 자손이 번창하지를 않는 거죠. 아마 그때만 해도 이 약속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하셨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기근을 주시고 또 야곱의 식구들이 그 애굽 땅으로 요셉의 도움으로 귀거하게 됩니다. 그때 올라온 사람들이 야곱과 한 70명의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4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에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야 될 민족인데 남의 나라에 땅덩어리에 살면서 노예처럼 전락해서 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때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 어린이, 노인을 합하면 약 200만 명 이상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한 명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한 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또 12명이 되고 12명이 이제는 2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런데 약속하신 것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남의 땅에 이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예비하시고 모세를 바로 왕한테 보내게 됩니다. 한 6개월 동안 10가지 재앙을 드러내면서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바로가 두 팔, 두 다리를 번쩍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허락을 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감행합니다. 아마 장관이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바로 요셉의 유고를 들고 있었거든요. 요셉이 죽었을 때 뭐라고 유언을 했습니까? 내 뼈를 나중에 꼭 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길을.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은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부산 가는 길 하면 어떤 고속도로가 생각납니까? 네, 경부고속도로. 이게 상식이죠. 물론 다른 길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부산 가는 길 하면 1번 도로, 경부고속도로, 이게 딱 생각나듯이 그때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이러면 당연히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 올라가는 길입니다. 기어가도 한 달이면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급작스럽게 가는 길을 변경했다는 얘기거든요. 갑자기 당연히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가 내륙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라고 하시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모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가봤더니 그곳에는 시커먼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도 없이 잘 출애굽해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일 끄트머리에 따라오던 사람들이 흐급지급 뛰어와서 앞에 전합니다. 모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야, 숨을 고르고 좀 찬찬히 얘기해봐라. 무슨 일이냐? 큰일 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데 특별히 정예 부대로 세운 600대의 그 병거 부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 말 다 동원해가지고 추적에 따라온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 소리를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이곳저곳에서 막 멘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멘붕이 뭔지 아시죠? 멘탈 붕괴예요. 어떻게 지금 무슨 소리냐고. 뒤에 분명히 바로가 나가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돌이켜 그들을 따라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는 지금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병거 부대가 앞장을 서고 뒤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마병 부대, 병거들이 와 하면서 이스라엘을 따라오는 겁니다. 정말 사면초가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세계 최강의 병거 부대가 긴 창을 들고 따라오니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가 된 겁니다.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원망이 막 이곳저곳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성경은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죽음에 다다른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야! 모세! 당신! 이러면서 멱살 쥐고 흔들면서 이 노인 영감탱이가 우리를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여기서 죽게 하냐고.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냐고. 우리 안 나온다고. 차라리 여기서 노예로 사는 게 낫지 여기서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됐다고 막 하면서 그 멱살을 막 흔들고 우리 돌아갑시다. 우리가 항복합시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하면서 사람들이 소요가 막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그게 귀에 들어올까요? 뒤에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병거가 따라옵니다. 그냥 병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아십니까? 말이 2마리가 앞에 끌고 바퀴가 2개 달린 그 수레 같은데 군인이 최소한 2명 내지 3명이 올라타고 있는데 거기는 한 3m 정도 길이의 창을 들고 있습니다. 말이 달리는 속도에 맞춰서 사람을 그 창으로 찌르고 가는 최강의 정예부대입니다. 앞에 써 있는 것이 정예부대 600병거와 뒤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병거들이 따라온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의 병거 부대가 애굽의 부대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공포심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시커먼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제가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봤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 같아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 모세 영감의 소리가 귀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제 성질 같으면 모세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던 사람이 저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 딸까지 있잖아요. 내 죽는 건 괜찮지만 아들, 딸까지 죽게 됐으니 당신 말 듣다가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정말 처참하게 죽게 됐으니 그 말이 귀에 들었냐고요. 그러나 모세는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봐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봐라.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차렷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이렇게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소요 사태가 막 일어나가지고 흥분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유지하고 가만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 단어에 좀 집중해야 됩니다. 사실은 똑같은 단어죠. 뭐냐면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심령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바라봤던 게 무엇입니까? 달려오는 애굽의 병거들, 눈앞에 가로막고 서 있는 시커먼 홍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면 초가의 경험을 간혹 하게 되잖아요.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에 내 미래의 비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홍해와 같은 문제, 뒤에 따라오는 그 애굽의 군대와 같은 그런 위협을 주는 수많은 문제들, 자꾸만 그걸 보는 거죠. 왜? 인간은 그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이 없는 인간은 그것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게 현실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현실이 먼저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눈을 들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두 싸움을 우리가 싸울 때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삶 가운데도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와 같은 그런 위협을 주는 수많은 문제가 있으나 내 속에서 자꾸만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또 내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싸움 속에서 내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해가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신앙생활이 이것이 아니라면 맨날 문제만 바라보고 홍해만 바라보고 애국 군대만 바라본다면 신앙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 자신을 쳐서
바라봐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여정이 아니겠어요?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어느 날 폭풍 치는 바다를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 건너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유령이다! 그분이 어떻게 유령입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어요. 유령으로 보이잖아요. 왜 유령으로 보이는 겁니까?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또 늘 문제만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집에 모시고 계셨던 아버지의 형님, 그러니까 큰 아버님이 운명하셨어요.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급하게 형님 정신 차리세요 형님. 근데 그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밖에 안 됐지만 아버지가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건넌 마을에 이모가 사는데 이모부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얼떨결에 어린 나이지만 아버지의 심부름하러 밤이 12시가 아마 지났을 거예요. 근데 그 건넌 마을에 가야 되는데 약 한 5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와 이 동네 사이는 정말 보리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때가 5월달이 지나서 보리가 누렇게 익어 있을 때인데요. 새벽녘에 그 보리밭 사이로 나 있는 오솔길을 4, 5km 걸어가지고 이모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섭기 때문에 아버지 못 가겠어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나도 울면서 뛰어나와서 막 동네를 지나서 보리밭 밭으로 들었었는데요. 보리밭 사이 길 가는데 바람에 일렁거리는 그 보리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웬 여자가 흰 옷을 입고 이쪽에서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무서워가 막 뛰어가니까 저쪽에서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하는 거예요. 웬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막 달렸는데 제가 제자리에서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집에서는 사람이 죽었죠. 근데 그 보리밭을 지나려고 하니까 웬 여자가 흰 옷을 입고 보리밭에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하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여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런 여자는 없는 겁니다. 헛것을 본 거예요. 헛것을. 너무 무서운 나머지 헛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담력이 주어지면요, 요즘 저보고 밤에 거기를 걸으라며 즐기면서 가죠. 보리밭 얼마나 좋아요. 여자가 흰 옷 입고 올라섰다 앉았다면 잠깐 와보세요. 할 만한 여유가 있는데 그때는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헛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앞에서 자꾸만 뭘 보려고 하는 겁니까? 홍해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그 병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원망이 넘쳐나는 겁니다. 절망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힘겹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말고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라. 끊임없이 요구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눈은 자꾸만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한 번씩 바라볼 때는 평안한데 또 현실을 바라보면 두렵고 떨리고 아프고, 또 힘을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좀 싸워 이길 것 같은데 또 세상에 눈이 가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 보는 것입니까?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뭘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은,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유령으로 본 것은 파도와 바람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주님 같기도 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한 게 아니죠.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면 나를 명해서 무리를 걸어오라 말씀해 보십시오. 주님이 허락합니다. 걸어와 봐라. 그래서 배 밖으로 바람치고 파도가 치는데 배 밖으로 다리를 딱 내는 순간에 마치 아스팔트를 밟는 것처럼 무리로 자기가 뻗쩍 서는 겁니다. 최초로 중력을 이겼던 최초의 인간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 발, 두 발을 걷는데 아니 정말 맨바닥을 걷는 것처럼 무리를 걷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갔으면 계속 걸어갔을 텐데 갑자기 바람과 파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을 쓱 돌리니까 저기서 이따만한 파도가 자기를 막 헤아려고 오잖아요. 으아 하면서 물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도 사실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도 어떻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갔으면 아마 무리로 한참을 걸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보니 주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 위로 끌어올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출애굽 사건이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다 위를 걸었던 예수님과 그 베드로 사건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세 가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로 다시 넘어가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잖아요. 구원을.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원하심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한 가지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과거에 불과 몇 개월 전에, 아니 어제 저녁까지 계속 이어졌던 하나님이 베푸셨던 10가지 재앙.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최고의 신이 태양신 라, 태양신이에요. 그 외에도 나일강의 신이 여러 명입니다. 그 다음에 다산의 신, 농경의 신, 땅의 신, 물의 신, 그 다음에 사막의 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생명의 신, 부활의 신, 깨구리 신, 이런 신. 수많은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10가지 재앙 앞에서 무력하게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43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왜냐하면 땅의 신을 섬겼습니다. 나일강의 신을 섬겼습니다. 부활의 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 앞에 자기들이 그토록 믿었던 모든 이방신들이 무력하게 나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들이 느낀 게 뭐예요? 와,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구나.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구나. 이것을 6개월 동안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거는 까맣게 있고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홍해와 따라오는 병거들만 바라보니 두려움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는 과거에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수학 공식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부르며 기도하거든요. 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과거에 자기의 인생과 역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과거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거의 하나님의 사랑을 까맣게 잊고 사니 자꾸만 육신의 눈을 들어 문제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3장 22절에 보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홍해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현재 은혜를 베푸시고 현재 도와주시고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좀 목도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의 하나님이죠. 미래에 우리를 구원하실. 물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보일 겁니다.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따라오던 애굽의 수많은 군대들이 수장당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얼마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너는 명해라. 그리고 탁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 앞에서 탁 홍해가 갈라져라 명하니 그 시커먼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도 앞바다 갈라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진도 앞바다 뭐 현대판 홍해 이래가지고 봤더니 조수 간만의 차로 땅바닥에 있던 그 물 밑에 있던 땅이 드러나는 정도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수십 메다의 물벽이 높이를 알지 못하는 그런 물벽이 쫙 세워지면서 그 칠벅칠벅하던 그 바다 밑 땅이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지만 다급하니까 그 물벽과 물벽 사이를 지나서 그걸 건너게 되는 거죠. 뒤에는 여전히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람까지 건넜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보니까 끊임없이 저 물벽과 물벽 사이를 따라 건너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물벽을 허무시잖아요. 여러분 순식간에 그 수많은 애굽의 군대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다. 칼 하나 써보지 않고 또 창 하나 써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계 최고의 그 마병을 순식간에 수장을 시키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물론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기 전 이쪽에서 홍해 건너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그는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떨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일이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해하지 아니하시고 당연히 그 애굽의 군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에 대해서 믿었던 거죠. 누가 믿었어요? 모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차이가 있다면 뭘 바라보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그 병거를 바라봤지만 모세는 홍해 건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담력을 가지고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경험을 저와 여러분은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시작했잖아요.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적은 숫자의 그 넓은 땅덩어리에 적지 않는 공사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을 못하는 거죠. 10만 원 생기면 10만 원만큼 공사하고 100만 원 생기면 100만 원어치만 공사하고 이렇게 지금 2달을 끌어왔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근사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주인한테 줘야 될 그 돈이나 또 이 교회가 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것이나 또 거기에 애들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에 뭔가 좀 이렇게 에어컨이라도 달리고 해야 되는데 그냥 두려운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러나 또 저는 쳐서 제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거예요. 완공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던 그 봉헌의 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완공된 날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때려치우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목사님들과 정광훈 집사님 저랑 우리는 뭐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거 붙들고 매일매일 실험합니다.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아이들이 뛰어놀 그 잔디밭을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늘에서 여러분이 바베큐 파티했던 가정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곳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그 예배의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날을 기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도요, 놀라운 거는 지금까지 빚 없이 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빚 없이. 놀랍잖아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기적. 가보세요 한번. 뭐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 힘으로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어제는 화장실이 거의 완공되었습니다. 이제 뭐 그 바닥을 깔고 타일만 붙이면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또 할 게 깜깜하잖아요. 근데 또 바라보는 거예요. 홍해 넘어 바라보듯이 여기서 아이들이 또 뭐 똥 누는 걸 바라본다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공사장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급한 일이 있으면 그 골프장 밑에 남의 화장실을 몰래 도둑처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빨리 이게 공사장이 돼야 아이들도 지금 예배 드리면 없으니까 이쪽으로도 오고 그쪽으로도 가고 저 뒤에 돌아가가지고 노천 방뇨도 하고 막 일하는데 빨리 돼야 되는데 그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손을 닦고 아이 기저귀를 갈고 그곳에서 또 바람 나오는 거 있잖아요. 휘 바람 나오는 거기 손을 말리고 이걸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 또 힘이 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현실이 아니고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어질 그 구원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라고 뭐 여러분보다 나은 믿음이 있겠어요? 저도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미래에 구원하실 것을 바라볼 것인지 현실을 바라보다가 한숨이 나면 또 기도하면서 미래에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차 자라가고 성숙해지다가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세요? 그 어려움이 너무 크게 보이십니까? 그 아픔이 너무 크게 보이십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도 어쨌든 살아왔잖아요.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왕 그럴 바야 불평하고 불만하고 두려움에 빠질 그런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구원하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제가 성가대를 보면서 뭘 보는지 아십니까? 수백 명이 쫙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을 보는 거예요. 몇 명이에요 지금은? 7명. 7명. 그나마 3호까지 앉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 자리 여러분 채워주십시오. 오늘부터 채워주세요. 예배 맞으면 가지 마시고 성가대 좀 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제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세요. 나중에 이 성가대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아무나 오라 할 때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때는 아무나 못 와요. 지금 초반에 들어와야 계속 주구장창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모든 부분을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구원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